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2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67년 6월 5일 당시 6.1 전쟁으로 불려지는 이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하여서 벌였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 아랍연합군은 그거에 대하면 100배가 더 많은 엄청난 숫자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한 200만 정도가 되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끌었던 이 장군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승리할 무기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많으니까 무슨 핵폭탄이 있을 거다, 무슨 큰 특별한 무기가 있을 거다라고 잔뜩이나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상 치루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지고 이긴 다음에 그들이 모여있던 가운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장군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긴다고 말했고 특별한 무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특별한 무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장군은 시편 121편이다라고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무기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시편 121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들 앞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전쟁에서 100배가 많은 그 아랍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가 하면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람의 조건으로는 200만 명과 100배 이상의 많은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그렇게 도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려면 나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세 가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어지면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스 타고 간다든지 기차 타고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거나 좀 형편이 나오면 낙타를 타고 갈 정도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몇 날 며칠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 그 사막,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1시간이면 보러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그 춥고 덥고 힘든 그 맹수들의 위협이 가득한 그 광야를 몇 날 며칠을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121편을 묵상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온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노래하면서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인데 그 능력은 가까이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히브리서 4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2022년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려면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잘 아느냐? 아유,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아유, 그 사람 내가 전화하기만 하면 내 이야기 다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할 적에는 그 관계가 아주 가까울 때 1년에 한 번 볼까? 뭐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나랑 가깝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야 내가 그 사람 정말 잘 알지. 내가 그 사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뭐 10년에 한 번 볼까? 뭐 이래가지고는 가깝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어린 다윗을 찾아간 것이 사무엘이고 그 형들을 볼 때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그 형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마지막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왔을 적에 하나님의 합판자가 되어서 기도해 줍니다. 그 다윗을 기름 붓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때때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에게 늘 도움을 얻고 영적인 위로를 받고 흔히 말하는 큰 지지자가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나의 든든한 힘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니까 좀 마음이 쓸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백을 한 거죠.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있어서 내가 힘이 된 건 맞지만 그러나 나의 힘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눈을 들어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에게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의 천지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쓰여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적에는 세상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저 하나님을 늘 찾지만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주의 이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믿어져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을 적에는 상관없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라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평상시에는 아멘도 잘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 없을 적에는 잘 믿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당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니까 골리앗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커 보이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렇게 크게 보인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골리앗만 보인 겁니다. 문제만 보인 거죠. 걱정만 보인 거죠. 염려, 걱정, 이것만 보이면 어이구야, 이거 어려워서 감당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냥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문제가 설령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도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이 고백하기를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다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서 막 쩔쩔매고 목을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시골이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그때 그저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목사님이 자신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맞춰질 즈음 이 목에 무엇인가 막혔던 그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는데 번데기를 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가 나오기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7명의 아이가 이 번데기로 인해 잘못 먹어서 목이 막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냥 시골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오밤중에 뭐 어떻게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응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올 한해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이 다윗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거기에서 오신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올 한해도 우리 안에 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게 되었으면 한숨 쉴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나라는 자기를 이야기하는데요. 3절로부터는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그러니까 1절 2절은 내가 나라는 말이며 3절로부터는 너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1절 2절은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걱정이 있는데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 내 능력은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신앙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3절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걸 고백한 다음에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졸지도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해석을 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1편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믿으니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다. 너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서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노래하며 고백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해 우리의 표로 주신 성경 구절이 42편 5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래서 시편의 고백이 시편의 가장 큰 은혜가 그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왜 실족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왜 너는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왜 너는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저 된 것 하나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2022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권능의 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왜 내가 낙망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붙잡아 주실 텐데 나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 자신을 축복하셔서 올 한해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올 한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가정마다 계획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마다 그 발걸음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축복받는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복도 없지만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2022년 한 해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간절함을 다하시되 영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질병들이 주의 크신 손길로 다 회복되게 하시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자 열매로 이 땅에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해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